오늘 함께 읽으신 이 두 개의 시편은 본래는 하나의 시입니다. 똑같은 결론이 세 번 반복되는 시로 세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된 한 개의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에서 시편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시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쭉 해설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의 시편이라고 하는 한 장, 한 챕터를 넣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시편으로 기도한 이야기까지 쭉 썼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대한 기억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한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시편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 하면 언제 읽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은 내 인생의 수많은 아침 식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수도 없이 먹었던 수많은 밥과 된장찌개와 김치들, 그게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정기적으로 시편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매일 정기적으로 시편을 5장씩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시편을 매일 5장씩 그리고 잠언은 한 장씩 매일 읽어서 매달 시편과 잠언을 한 번씩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시편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잠언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준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시편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읽을 때 뗐다, 이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고 떼기 위해서 내가 정복했다, 그러한 개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잘 읽으시면 내년에는 이제는 나 성경 한 번 읽었어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반응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분노와 기쁨, 감사와 찬송, 낙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었는데 키워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낙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입니다. 이게 조금 침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깊은 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신다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슬프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딸을 잃은 한 가정이 그때까지 차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낮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밤에 부부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딸이 이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대충 씻고 출근하고 하는 일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이 사라졌는데 아들 방에 아직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베개와 이불을 끌어안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서 여보 이제 그만하고 그 방에서 나와.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냉정할 수가 있어? 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자기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들을까봐 혼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는 아버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곳입니다. 시편을 보면 신앙인들이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슬픔을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좀 빨리 일어나. 괜찮다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그 슬픔을 해결할 거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러한 피상적인 위로가 가서 닿지 않는 인간 슬픔에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억지 웃음으로 그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러한 슬픔들을 세세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고통당합니다. 때로는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이유를 알기 힘든 침체와 우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고통의 때를 잘 통과하는 데 있어서 큰 힘과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낙심과 침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사실을 붙잡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면 당장에는 쉬울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대목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려서 힘들지만 그것 때문도 아니고 병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가정이 깨진 것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에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둘 다를 붙잡기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욥의 곁을 떠납니다. 그녀가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적어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60년대에 2차 대전이 다 끝난 후에 인류의 중요한 지적인 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던 말들입니다. 현대사회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경험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같이 붙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놓아버리면 차라리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편은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42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정말 들썩들썩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때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모두가 다 교회로 몰려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신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좋았던 때의 기억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시인의 말에 의하면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아픈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예수를 따르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사람들은 또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합니다. 10절 말씀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정말 참으로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낙심과 불안을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신과의 대화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의 대화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미치면 자기 자신과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아무도 말할 데가 없고 들어줄 때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기도 한데 자신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깊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가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위대한 점은 나와 내가 대화하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자기와의 대화가 나오지만 이 시편을 시작하는 말은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목마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어 있고 물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보자, 어디에 놀러 가자 그러면 그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우울증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모든 게 다 심드렁합니다. 어떤 걸 가져다 줘도 귀찮은 것,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거의 99%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다른 건 목마름에 있습니다. 목마름은 다른 모든 것이 다 시들할 정도로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자기 연민이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목마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서도 죄인이지만 어리석어서 죄인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눈멀게 합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남는 것.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맨 마지막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정말로 딱한 사슴입니다. 목은 마른데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을,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야,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게 바로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좋아하는데 광야길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괜찮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러한 때가 많으셨습니까? 그건 다 잠깐입니다. 그러한 느끼는 정말 잠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괜찮은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강한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 완전히 바뀐 이 세계와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걸음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권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장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답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낙심하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거룩한 산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